우리 성수동교회 여름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여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여름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뜨겁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여름이 바로 올해 여름인 줄로 믿습니다. 유아유치부, 또 지난주 초등부와 청소년부, 그리고 지난 주일 우리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찬양과 간증 그리고 기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하면 여러분 뭐라 하냐면 입이 벌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yes, 영어로 yes 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yes. 그래야지.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 행복한 얼굴이 아니잖아. 얼굴은 행복을 통해서. 목사님 얼굴 보면 행복해 보입니까? 저는 정말 제가 행복해야 돼요. 목사님이 행복하지도 않으시면서 어떻게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줘요? 물질의 행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내가 행복할 때 우리 성도들도 그 행복을 나누며 성도들도 또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해봅니다. 행복하십니까? Yes. 이렇게 하십니다. 성수동교회 오면 행복해집니다. 성수동교회 오면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고린도전서 우리 14장을 통해서 주신 교훈,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전체를 향한 문제와 갈등이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바울의 권고의 핵심, 그리고 공통된 메시지가 14장에 있어요. 물론 실질적인 예언하는 것, 그리고 방언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특별히 민수기에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서의 하나님. 우리 이 여름에 배운 하나님이잖아요. 질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질서를 지킨다는 건요, 내가 신호등을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신호를 보고 빨간불이다 그러면 아무리 급해도 어떻게 해요? 멈춰야 되잖아요. 그게 질서예요. 질서가 없는 사람은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빨간불로 보여주고 있는데도 자기가 그냥 앞으로 쌩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야. 그게 바로 질서가 없는 삶이에요. 질서가 있다는 것은요, 내 자신의 욕심을 구하지 않고 바울이 얘기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게 바로 질서를 구하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덕을 끼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 할 때 덕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한 권사님이 허리가 아프셔서 요즘 새벽 기도도 못 나오신다고, 그래서 구역장님이 저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전화하고 기도해 드렸어요. 이게 질서죠. 이게 덕을 이루는 것이죠. 자신의 삶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기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이게 바로 덕을 이루는 삶이죠. 바울은 그러한 질서의 하나님, 덕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33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뭐예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아하, 아주 중요한 진리가 여기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때 질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평화는 누가 얻을까요? 평화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는 자에게 주시는 질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전부를 얻었어도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간장 한 종지에 밥을 물에 말아 먹어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그것은 세상을 모두 가진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은 그 평안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행복한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예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으니까. 뭐가 부러워요? 인생 뭐 있어요? 뭘 그렇게 대단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순간 행복을 취하며 그 순간 행복을 만끽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바울이 15장에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고요, 12장은 은사장이고, 그리고 15장은 우리가 유명한 무슨 장으로 알고 있죠?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15장은 마지막 끝까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부활에 대해 얘기하면서 서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무엇을,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장 먼저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도 복음, 둘째도 복음, 셋째도 복음입니다. 우리 성수동교회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합니까? 복음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우리 성수동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연락이 왔어요. 제가 전에 있던 우리 교회 러시아로 파송된 선교사님이 전화 연락이 와서 이제 한국을 방문하다가 이제 러시아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와서 수요일 날 말씀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태국의 폐차본에 계신 김도연 선교사님이 또 한국을 방문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수요일 날 오시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행복해요. 물론 유명한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많아요. 그분들 모셔서 은혜 받는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복음에 굳게 서고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복음의 그 현장 일선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말씀과 보고를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이 여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해서 그 복음을 너희가 받았다. 그랬더니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굳게 지키고 굳게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묻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렇게 목사님이 복음을 강조하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산다고 했는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그래 복음을 믿을게, 구원 받으려면 복음을 믿어야 된다며. 근데 복음이 뭐야? 라고 물을 때 오늘 여러분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정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 이 말은 내가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 복음이 무엇이냐? 3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우리 복음이고, 두 번째,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 복음에 능력이 있고 이 복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요 그냥 머릿속에 이론이나 혹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슨 증거냐? 3절에 보니까 이는 성경대로, 성경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고 신약 성경에 그것을 직접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복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여러분, 부활은 없는 사건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있는 사건을 믿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라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실 때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믿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또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팔싹둥이 같은 모자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복음은 성경에 우리에게 증언하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것을 증언하지만 제일 마지막엔 누가 증언해야 돼요? 내가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복음이 비로소 나에게 구원의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바로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뭐예요?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부활의 변호사가 아니라, 부활의 검사가 아니라 부활의 증언하는 증인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증인은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게 증인이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나 같은 자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셨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여러분, 바울은 편지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도는 사실은 실제 12명이 있는데 그 안에 바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바울을 항상 비판했어요. 바울이 없을 때 깎아내렸어요. 정식 사도가 아니라는 거지. 12제자 명단에 없는데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한다는 거죠. 아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직접 만나 주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 그런데 내가 사도이지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박해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다메섹에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포박하려고 갔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지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오늘 적용해야죠. 자, 여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을 늘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해야죠. 여러분은 직분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권사님이고 또 집사님이고 또 저는 목사고. 그러면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나는 목사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권사님들 해보세요. 시작. 나는 권사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집사님들 해보세요. 시작. 나는 집사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오늘 수요 기도에 나왔으니까 나는 권사 중에 그래도 조금 잘 나가는 권사다. 나는 집사 중에 그래도 이 수요 기도에도 나오는 열심인 집사다. 이게 아니에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은 교만할까요? 겸손할까요?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고백하세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라고 했던 그 적용을 여러분께서 늘 고백하세요. 나는 구역장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성가대원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교사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반주자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 얼마나 열심히 선교했어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을 혈혈단신 자기가 일을 해가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지도자를 세우는 그 놀라운 일을 했는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떤 사람이 칭찬받을까요? 큰 자가 칭찬받나요? 높은 자가 칭찬받나요? 작은 자가.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로 자신을 여기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므로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베푸리라. 바울은 자기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입술로 겸손을 표시하는 단어로 에이 제가 뭘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이렇게 입술로만 하는 겸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작은 자로 고백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10절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또 하나의 구절이 드디어 나옵니다. 15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우리가 아까 찬송한 그 내용이잖아요. 한없는 주의 은혜라.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 수요 기도에 나온 여러분, 지금은 나오지 않은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 더 열심과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게 사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한 권사님 보니까 비가 오는데 구루마를 끌고 이 무중에 이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수요 기도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으면 나올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기는 여러분이 이 우중에 그리고 집에서 편안히 있을 시간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있습니다. 더 수고하는 것이 저에게는 수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비결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수고하지도 않고 그냥 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다 해주신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교회에서 시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잘 될 거야.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노력과 수고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과 수고조차도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이 돈을 벌었는지 몰라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하게 하신 것도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 내가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야지. 그렇죠? 여러분이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 수고하고 애쓰는 게 내 완벽주의와 내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성수동교회 목사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어떻게 내 자신을 드러내고 어떻게 내 자신을 스스로 높일 수 있겠어요? 저는 목사 중에 가장 작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보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는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자의 모습을 보는 목회자의 마음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맨 먼저 복음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강조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은 증인들이 있다. 게바와 예수님의 제자와 500의 형제 그리고 바울에게도 그
복음이 자신에게 전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 그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며 애쓰며 진실되게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게 오늘 바울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서론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적용,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함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종이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주인에게 야, 밥 준비해. 근데 밥 준비했다고 수고했다고 할 종이, 주인이 어디 있겠냐. 종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누가 우리에게 칭찬하거나 누가 우리를 높여주면 우쭐하지 말고, 아니요,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수동교회는 이번 여름이 또 잊혀질 수 없는 여름은 그 뜨거운 37도의 이 여름에도 우리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공짜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성수동교회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순서가 되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교회로 나와서 함께 어깨띠를 두르고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사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 이게 우연히 그리고 평범한 일 같죠? 아니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과 같이 주어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은혜의 주인공임을 깨닫고 오늘도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하고 또한 자신에게 복음이 주어진 그 사건을 이야기하며 결국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며 그 이유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 고백하게 하심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 들었사오니 우리도 그 복음에 의하여 구원받음을 감사하며 우리가 가장 작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수동 교회와 우리 수요기대에 나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찬송합니다.